좌우명처럼 중요하게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나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자녀들은 몇 번 저한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좌우명 같은 말씀이니까 종종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아마 우리 자녀들은 몇 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앞뒤를 읽어보면 아주 큰 위기를,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냐면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네가 태중에 짓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선지자로 구별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정말 참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들어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와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열정과 눈물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수님 보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대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표징이 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은 19, 20절 하나님의 음성만 읽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 대답 읽기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오늘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근거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백성을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을 눈물로 이끌었던 그 선지자가 자기를 기억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복해달라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보복해달라는 그런 원망에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내가 지금 내가 망할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좀 아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서 홀로 앉았다. 내가 왕따가 당했다. 내가 진짜 혼자 됐다.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함께 무리에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홀로 되었다. 그렇게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로 나를 채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분노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며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병들었는데 왜 낫지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낫고. 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참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이거는 서남아시아나 중동에 가보면 이런 시내가 있습니다. 비가 딱 오면은 시내예요. 근데 비가 안 오면 그냥 시내 모양은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요 모양 있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물이겠구나 하고 막 뛰어가는데 이 모양이 보면은 물이 있는 것 같아요. 햇빛에 비쳐가지고 찰랑찰랑. 그런데 가보면 물이 없어요. 그거를 속이는 시내 와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속이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거짓말쟁이 같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가 외쳤던 말을 비교해보면요. 와, 이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하게 외쳤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확신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이 저축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는데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첫 번째는 생수에 거는 대신 나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 채우지 못하는 웅덩이다.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속이는 시내 같다고 그렇게 거짓말장이 같냐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호소하는 자리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신앙의 위기에 처하는 걸 보면 우리도 평범한 우리들도 신앙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또 요나도 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 했던 분들이죠. 그죠? 예. 위대한 분들도 다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위기, 어려운 위기를 삶에서 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제 같으면 이렇게 버릇없이 불경하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혼을 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대답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뭐였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면 그랬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비록 너의 직분이 선지자지만 너는 나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제일 두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는,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연구한다고 하는 장로들,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높은 신앙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다면 목사인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라고 목사라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부분이 가장 두렵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눈물로 백성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열심은 네 열심이다.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고 매일 일주일 내내 나와서 봉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너는 나를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열심히 내는 사람입니다. 제일 무서운 차가 어떤 차입니까, 여러분? 브레이크가 터진 차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안 나가는 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 터진 차는 무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서 떠나 있다. 돌아오라.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변치 않는 복음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우리가 읽은 사제의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용서하시겠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떠난 너희들, 인생들아, 아담 때부터 나를 떠난 너희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한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쭉 또 다시 본문 가봅시다. 이번에 우리 현우가요, 우리 긍휼이도 그렇지만 유스코스트 가서 얼마 은혜 받으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눈물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예. 제가 하여튼 나중에 간증을 하라면 안 하겠지만 자기 일평생 잃지 않는 수련이라고 합니다. 예. 회개하고 정말 제가 이야기 듣고 너무 감격했는데요. 예.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10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라, 돌아오라. 헛된 것을 쫓는 너희들아, 배부르지 못하는 것을 찾는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잖아요. 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요? 나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막 길을 찾아서 내려가려고 한대요. 그러면 길을 못 잃는데, 길을 잃으면 꼭대기로 올라가면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그 내게로 돌아오는 그 음성을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길을 잃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한번 볼까요? 예. 뒤로 조금만 앞으로 가요. 뒤로 조금만 더. 예. 한 번 더요. 더 한 번 더 갑시다. 예. 19절. 예. 첫 번째 좀 뒤로 가봅시다. 뒤로. 앞으로 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거기 보면 내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예,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내 앞에 세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선지자로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부르던 그 처음 사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예, 두 번째로 가봅시다. 예,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로 가봅시다. 예,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더. 예, 더 내려가 보세요. 더. 예, 됐습니다. 더. 첫 번째고, 그 두 번째. 예, 됐습니다. 그 위. 예, 두 번째. 이 세 번째다, 이거는. 현우의 앞으로, 한 칸만 더 앞으로. 두 번째,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들어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일까지 될 것이라. 그렇게 써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 말씀 자주 했습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취해라. 평강아, 동일아, 천한 것에서 귀한 걸 취해야 돼. 이 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걸 취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극단적인 비유를 해봅시다. 천한 것은 설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귀한 것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황금으로 생각해 봅시다. 설액이 중에서 황금을 취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바이얼, 저게 아마 비천한 거, 아주 안 좋은 거, 그런 뜻인 거예요. worthless, 의미 없는 거. 이런 것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취하라.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을 취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너는 내일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한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셨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 이해 안 되는 것, 부조리한 상황, 갈등, 이런 것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좋은 거 아니죠. 사람들 간의 갈등 좋은 거 아니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해? 왜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은 못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부조리한 상황.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 이해가 안 되게 하는 것들. 화가 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천한 것들이에요. 그럼 귀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해하는 근거가 뭐예요?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시편 119편 71절 72절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던 그 말씀이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전에는 지나가던 그 말씀이 이상하게 고난 중에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원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고난이라는 쓰레기 같은 상황, 그 상황이 우리에게 천천금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계기를 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네 입을 네 까지 되게 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고난이나 이해 안 되는 상황이나 부부싸움이나 갈등이나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는 안테나를 세웁니다.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웁니다, 그때. 왜? 이 천한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천한 상황이 오면 저는 예민하게 안테나를 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저한테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천한 것 안에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어김없이. 그리고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천천금원보다 성하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뭘 얼마나 좋았기 때문에 천천금원보다, 여러분 금원이 천천금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좋다 하겠습니까? 하긴 공자 스님은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랬겠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입에 능력이 있습니다. 너 입이 내 입같이 되겠다 했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칼 같고 불 같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설교자라면 그렇게 설교할 것이고, 성경 인도자라면 그렇게 성경 인도를 할 것이고, 옆에 사람 만나면 그렇게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는 사람,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부조리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화내고, 부부 갈등하고, 싸우고, 그냥 끝내고, 그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천한 상황을 만날 때 귀한 것을 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자원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원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음성을 듣고 말씀하겠습니다. 19절, 20절.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은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음성하고 반대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세 번째 음성은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병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그들은 웃고 즐기고 즐거운 회에 앉아서 모여서 인정받고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운 회에 앉아서 희닥거리고 살아가지만 네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리에 있어도 그들에게 나아가지 마라. 그들에게 동화되지 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형제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대가 흘러간다고 해서 그대로 흘러가지 마라. 죽은 고기는 물에 그대로 떠내려가죠. 그러나 산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주장과 흐름에 동조하지 마세요. 휩쓸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틀립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세상의 가르침하고 틀립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도 뉴스를 듣고, 저도 사설을 듣고, 저도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 가르침하고 틀립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주장들은요,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걸 예민하게 다릅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본 저 나름대로 결론이 그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공산주의가 옳은 줄 알고 다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반대로 자본주의가 옳다고 생각하죠. 무조건 자본주의만 주장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성경은 다릅니다. 다른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민하게 틀린데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사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와, 이게 옳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한 칸 넘어가 보세요. 볼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한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구나.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여러분, 갈대를 지팡이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갈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강가에 가면 막 휘날리는 그런 풀이에요. 그걸 지팡이로 짚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갈대 지팡이를 짚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풀어진 갈대 지팡이 같아가지고 손을 찔린다고 했어요. 애굽 왕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도 너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면, 여러분 돈도요, 돈을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근데 바른 길을 가면 돈이 오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쫓아가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사람을 찾아 헤매면요,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외톨이가 오히려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다 떠나갈 것 같아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도 나중에 그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아둘람 굴에 홀로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 그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버림받고 도망다니는 그 다윗,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했습니다. 친척들, 외로운 사람들, 고통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몰려왔어요. 그때 다윗이 제국을 건설하는 기초, 거기서 세워진 겁니다. 그 외로운 때에, 그 버림받은 때에, 그 홀로 있을 때에, 그 도망갔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외톨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봅시다. 그들이 너에게 오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돌아오죠. 네가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네가 사람들을 복음화하리라. 네가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 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맛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 간 넘어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들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조하면 좋아할 것 같죠? 좋아할 것 같죠? 버리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서 있으면 처음에는 외롭게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따돌리는 것 같고, 처음에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처음에는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맛을 잊지 않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맛을 잊지 않을 때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동화되거나 변질되거나 떠돌아가서는 안 돼요. 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를 수없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당했다면 우리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 3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뭐였습니까? 너무 오늘 공부식을 해서 죄송한데, 첫째 뭐였습니까?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우겠다. 사명자로서 처음 세웠던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겠다.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해라. 그러면 네 입이 네 입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입같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 기억하시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 말씀이나